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과 유기. 네, 선택과 유기.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잘 풀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양과 염소 갈라질까요? 갈라지지 않을까요? 갈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양을 두고 하나님의 왼편에 염소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격의 완성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선택하는 자와 유기하는 자의 조건 어디에 있을까요? 택하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해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니까 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대답은 안 하셨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분 다?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고 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제고 쌍둥이였고 뱃속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에서 먼저 할게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둘 중에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분명히 둘째인데 왜 에서는 선택이 안 되고 야곱이 선택되었을까요? 그러면 에서는 버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 사람도 선택받았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야곱 위주니까 에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까요?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만 나오는 걸까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는 버림받았을까요?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에서가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누가 먼저 선택받았는지를 천천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언제 선택받았을까요? 한번 우리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중에서 부모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야곱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인데,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습니까? 태어난 후에 선택받았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받았네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행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믿음대로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믿음대로 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에서는 선택받았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에서가 무슨 잘못했는지 아시는 분?
지금 여러분께서 에서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아마 에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못 찾은 에서의 잘못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에서는 네. 서운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어떤 예를 들면 사냥에서 잡은 것 네. 시원찮은 걸 제가 아, 그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 부분을. 네. 아, 네. 헬스와 영이 왜? 네. 천국 백성은 만세전 택함을 받습니다. 아,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뭐 잘못한 거 없지만 그냥 버림받았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아무 잘못 없는데 버림받았다. 이게 그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1장 2절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갑자기 안 좋아져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쪽수를 못 찾아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에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선대를 흥하였고 그의 사람을 밤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서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에서는 그냥 야곱과 만났다 헤어진 장면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는 버림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아까 조사해본 결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못 박아서 에서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제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육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도대체 버림을 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 선택에 규칙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규칙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규칙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지, 전지 하신 분 맞으십니까?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라는 것이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예지가 있으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죄송합니다.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기준, 조건이 그 사람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선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하지만 나중에 선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걸까요? 예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걸까요? 가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됐기 때문에 선택받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낼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인간에게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구원가 아니라고 일부러 짚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해서 절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선택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지금 말라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라기 1장 2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이 천세전 만세전부터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할 때부터, 이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 기뻐하는 뜻대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거나 무슨 선악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기도 전부터 지금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요일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선악을 알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예정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정하신 그 예정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상관없이 내 자녀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할까요? 그냥 기뻐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나 보니까, 물론 모카가 지금 없는데, 모카 났을 땐 조금 미안했어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애가 시커매가지고 제가 피부색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예뻐가지고 막 연예인이 되고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착해질 건지 효도할 건지 불효할 건지 사춘기 때 어떤 삶을 살 건지 나중에 예쁠 건지 공부를 잘할 건지 못할 건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자녀니까 예쁜 거잖아요. 여러분 애기 낳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사람이 역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커가면서도 그 커가는 모습 속에서 아이가 한글을 떼든 안 떼든, 사춘기를 강하게 겪든 아니든, 사회 적응을 잘 하든 못하든, 사기를 당하고 실패한 낙심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 사는 삶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가 당해서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 아이가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더 신경이 쓰이고, 그 아이가 아프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신경 쓰이는 것, 그게 부모가 가진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을 자녀로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있는가? 누가 정해지는가? 어떤 사람이 정해지는가?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신약성경 13장 211쪽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자, 질문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작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작정된 사람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네. 믿기로 작정된 사람. 그쵸? 작정된 사람에게 지금 다 믿더라라는 은혜가 따라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가 안 믿는 거 보니까 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정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선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언제가 되었든 간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30살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께 작정되어서 선택된 자라는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씩을 다 구워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워주는 겁니다. 구워주는 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빈약해서. 그냥 내용이 그냥 말인데 가정인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면 자, 그럼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이왕 구워드리는 거 1억씩. 제가 지금 10억을 제가 다 1억씩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렸어요.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1억씩 다 지금 손에 쥐어드린 거예요. 손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억씩 다 나눠드렸는데 우리 연우 성도님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네, 계시는군요. 네. 네네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야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왜 나는?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조건 때문에, 무슨 기준 때문에 저 사람만 저렇게 봐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렸고
저한테 갚는 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받든지 안 받든지는 제 마음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받든지 안 받든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야 왜 저 사람만 뭐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누군가는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시는 거지? 무슨 기준이지? 왜 그 사람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내가 하는 열심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전에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 버린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비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투정은 부릴 수 있어요. 투정은 부리거나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누구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학자금 갚아야 되고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집값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것만 탕감돼도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을 짊어져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노력 무슨 노력을 해도 얼마를 갖다 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우리 이현우 성도님께서 아까 막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감사했던 모습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감사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신기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파멸자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정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의 주체이신 거죠. 그럼 선택은 누가 받는 걸까요?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제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너머에 있는 것들을 공상을 통해서 막 추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 너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한번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받을 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반복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성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지금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유기되고 방치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에 인간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토기정이가 되어서 진흙으로 예주야 너 그러다 성주야, 지금 성주가 장로님한테 쥐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얘들아 뒤로 가자. 네. 성주야 예배 드릴 땐 좀만 참아줘. 좀만 뒤로 가 성주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서, 저에게 흙이 있어요. 저에게 흙이 있는데 이 흙으로 이렇게 손을 잘 빚어가지고 제가 고려청자를 딱 만들었어요. 또 그 흙덩이의 반은 잘 빚어가지고 요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요강이 저한테 나는 왜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제가 만들고 싶으니까 도자기를 만들거나 요강을 만들 수 있고,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변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그 흙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성경에서 밝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조금 전에 같이 있었으니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15절 16절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주권이 오직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구약성경 260쪽, 2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자, 여러분 4장 3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잘남도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볼까요? 조금만 넘기시면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했죠? 착했습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크고 강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구원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쓰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적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선택됐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치 자녀를 품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의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신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못난이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누가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선택한 자가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이게 선택한 목적입니다. 죄악 속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흠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쁨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613가지 율법을 다 완성해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구원파 아시죠, 여러분? 구원파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파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윤순 집사님, 구원받으신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이세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우리 구원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 아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구원받았다. 난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창세전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왜 구원받은지 몰라요? 하고 이제 접근한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 교리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사람은 절대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거 지금 2단결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 구원반입니다. 자, 절대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 뺏어가요,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 교리를 조금 잘못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꽉 붙들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분명한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막 사십시오. 가서 놀고 마음껏 여자랑 즐기고 막 하십시오. 이게 구원파예요. 맞나요?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집에서 마음껏 술을 먹고 즐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구원파의 교리는 이게 가장 큰 핵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사랑하신 자를 불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이 분명히 지금 나왔잖아요. 그 사람,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만큼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죄악을 싫어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악과 버탈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구원파는 완전 극단으로 가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였지만 교회 안에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만 그냥 잘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시키고 왜 자꾸 구역장 시켜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서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다. 제가 당황스러워요 지금 집사님. 절대 그런 게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했어요.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만약에 전명국 집사님 품에다가 마패를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럼 마패 들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상이야. 딴 데로 갔어요 갑자기. 춘향이가 아니라 그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암행어사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왕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꼭꼭 숨겨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이걸 막 쓰고 싶잖아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싶잖아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권세, 마귀 사탄을 다 쫓아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막 그러고 싶어요. 막 마귀 오면 팍 그냥 쫓아내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막 너무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니까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때문에 감격 가운데서 하느냐와 억지로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행,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선행이나 섬김을 중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마음껏 살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죄를 멀리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몸, 내 육체마저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이든지 시간을 구별하고 내 생각을 구별하고 나를 깨끗하게 내 온 전체를 깨끗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 거야. 주님 닮을 거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혹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건강한 선택에 대한 믿음,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praise라고 해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찬송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다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1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같이 읽으신 것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깝다! 시간이 막 이러면은 조금 더 그 마음을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면 막 밤 10시가 막 됐는데도 그냥 자전거 타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저 기곡 그 산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아내 얼굴 딱 3분 보고 집에 돌아가고.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눈치라서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서 막 찾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한 어떤 것이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 막 하는 그것. 이게 바로 진짜 선택된 자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쁨, 진짜 헌신이라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던 그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1000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데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택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아, 네. 한 걸음 앞서가셨어요.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전도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지금 답은 이게 왜 연결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건 알아, 그쵸?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작정된 자들은 다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두고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거기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복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그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이거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이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전도해야 된다. 아주 근접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 연결고리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목적도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연결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저를 찾기 전에 몇 절인지 찾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갔어야 되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 이것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30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오늘 지난 3주간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 말씀이 지금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3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제 요거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롭다라고 부르기 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30절 말씀을 딱 보시면 미리 정하신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 있어요. 부르심. 그렇습니다. 사이렌이 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 사이에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잘 찾아주셨죠? 자, 이 부르심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부르심을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도,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적 거듭남.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구나가 깨닫아지는 게 내적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요. 거기는 이제 흙뿌리기 때문에 씨가 막 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어떤 씨는 뿌리다 보니까 반 옆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 무더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래 뿌리려고 했던 옥토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렇게 다 뿌리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것만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것만 씨가 열매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이제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일부러 드린 이유는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이 지금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여기저기 다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겐 떨어져서 아예 말라버리기도 하고 잠깐 자라기도 하고 자라는 것 같다 눌려버리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열매 맺어지는 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조금 더 이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선포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는 외적 부르심, 말씀 선포와 전도,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외적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적 부르심.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적 부르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던 내적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불특정 다수에게 흩어 뿌려지는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 부르심, 전도와 말씀 선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믿음이 잠자고 있던 믿음이 반짝 깨어나는 거죠. 잠들어 있던 영혼이 사망 가운데에서 푹 잠자고 있던 영혼이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철로 역전대로 하면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장차 망하는 성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반짝하고 깨달아서 잠에서 깨어나는, 영적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십자가를 깨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안에 그때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적 부르심이 딱 느껴지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4명이지만 아이들이 10명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제 10명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저기 자연농원에 갔어요. 10명을 딱 데리고 자연농원에 갔는데 거기서 4명을 잃어버렸어요. 몇 명 남았죠? 6명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럼 어차피 많았는데 지금 6명도 많으니까 뭐 그냥 집에 가지 뭐 하고서 4명 안 데리고서 그냥 집으로 올까요? 아니면 찾다 올까요? 찾다 오겠죠. 막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찾았어요. 자, 여기서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빨라요, 계산이. 맞습니다. 1명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1명이 남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 1명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의 마음과 나머지 9명의 자식들의 마음은 똑같을까요? 다르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됐다 그 자식 이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렸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엄마 아빠가 그때도 계속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1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언젠가 느끼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는 이 사람이 엄마 아빠가 찾던 그 사람을 찾고 싶을까요? 못 본 척하고 싶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그 친구 여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점이 있는 사람만 보면은 혹시 하고 그 사람을 저희 부모님한테 데려가가지고 부모님이랑 혹시 아닌가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비슷한 사람을 볼 때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자꾸 찾아가는. 우리 안수현 형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주신 이름을 계속 이제 매주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외적 부르심의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찾기 원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찾아내기까지, 누가복음에 찾아내기까지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가 됐든 어떻게가 되었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당장에 나가서 붙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외적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더 뜨겁게 다른 영혼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도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통해서 내적 부르심인 그들의 안에 있던 소명을 깨닫게 사용하시는 순차적인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교리 설교가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진리들을 잘 압축하고 그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먼저 그 진리를 알아낸 사람들의 그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도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내어준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칼빈의 5대 강령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교리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인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교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는 절대 우리에게 안심을 주려고 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만하라고 주는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서 죄와 같이 뒹굴고 있던 그 사람이 너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고,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예정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짝사랑 같은 그 애끓는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퍼붓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켜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볼잡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셔서 모든 것을 다 덮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나아질 수 있는 기미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꽉 붙들고 절대 둘 수 없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까지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어가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시는 우리 소원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잘못된 길을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에 뒹굴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있거나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다시 멀리하고 다시 죄악 속에 지내는 것이 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몸을 더럽히고 정신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내적 소명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뜨겁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옛날처럼 살자고 합니다. 예전처럼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버전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